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예배의 제약과 제한을 당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주보 이면에 보시면 여러분 강구한 대로 40주년 기념 예산을 교회들 예배당 임대 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성김원금으로 들어온 비용을 계속해서 교회 방역을 돕고 또 우리 어려운 성도 가정과 일터를 돕게 될 것입니다. 39개 대구 경북과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섬길 수 있었는데, 또 추가로 만약 필요한 교회들이 있다면 또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기회라 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졌을 때 헌신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기회를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다면 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자세나 자리도 정돈해 주시고, 예배 자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완전케 했다는 것을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금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은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성되지 않았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그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4절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하는 해마다 죄를 해상하실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세 가지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는 희생 제사 자체가 불완전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함께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이, 지정된 제물이 준비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정된 장소, 성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줄 대제사장,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갖추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정죄와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즉각적인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집어 삼킨다든지, 전염병이나 불뱀들이 나와서 물려 죽인다든지, 이런 심판들이 구약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희생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들이 문제를 가졌던 건 뭐냐면, 그런 희생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죄와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삶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한 번만 잘못해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이 기회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제 권세의 지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성장하듯 하나님과 동행할 말씀의 변화의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지를 못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저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이 저주의 예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도 또 모세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이 복과 생명의 기회가 있고 저주와 화의 기회가 있는데 너희는 그 복과 생명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저주와 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영적 한계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한계점이 바로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점, 희생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문제점,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영광의 기회로서의 삶의 기회가 없다는 것, 또한 그 죄성을 이겨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길 성숙과 성장, 변화를 통한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그들이 가지지는 못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0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제사, 즉 세 가지 요소를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 제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을 짐승이나 혹은 생명을 대신할 대가를 지불할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구별된 대제사장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건물 성전을 꼭 구별된 장소가 아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나의 제사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날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이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정죄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여전히 죄짓는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질 위기가 있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동행할 기회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얻은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령 하나님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게 됐고 깨닫게 됐고 보게 됐고 그 보게 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인 지금
은혜 시대라 불리며 교회 시대라 불리며 성령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9절부터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신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세 가지 요소를 갖추려다 보니까 심판을 피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즉각적인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지배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정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다시금 기회를 얻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이겨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지배의 법이 더욱 강화되어져 가는, 왜냐하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점점점 하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나 같은 이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짓겠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죄를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그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 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지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하실 때, 하나님 또 나를 용납해 주실 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 그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전처럼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헌신하기 시작하고, 이전처럼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의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강화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은혜를 누릴 때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살다 보니 죄 짓는 위기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피할 수 없구나, 그때서야 그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오죠.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죄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삶의 많은 시간들, 물질들, 성숙과 성장, 배움의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래서 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내가 거울을 보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죄라고 몰랐던 것조차도 와, 그때 그것도 죄였구나, 그때 그것도 죄였구나, 그때 그것도 죄였구나, 그때 그것도 하나님을 거절한 거고, 그때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한 거구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은 자리에서의 은혜가 아닌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말씀에 따라 빚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을 따라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다 드러나게 한다고. 지으시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선 환자가 그 메스를 통해 철저하게 그 병든 부분, 죽어가고 있는 부분,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 드러난 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지난날 이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고 앞으로도 이런 죄에 내가 어떻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죄인됨은 세월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자유와 해방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며 무엇보다 그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무엇이며 그런 그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과 그 율법을 통해 관계를 가질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비워져 있을 수 있었지만 담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릇답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릇의 목적이 깨끗한 거예요? 아니면 담겨지기 위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담겨지기 위해, 쓰임 받기 위해 깨끗한 건데 구약의 백성들은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적인 죄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뭔지를 알았고 심지어 죄의 권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끗해져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지고 인도하심이 담겨지고 능력이 담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그 담겨지지 못한 깨끗하긴 하지만 깨끗한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38절부터는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3절부터 45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라는 걸 통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담겨지지 않아 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세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예수를 몰라보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구약적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어진 제사 제도로 정리된 상태지만 더 큰 제약의 위기, 즉 듣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하지 않고 다시 사는 건데, 심판을 하지 않고 다시 사는 내 삶이 구약 백성과 같은 형편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차라리 심판을 당하고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 많이 죄를 지을 텐데, 더 많이 하나님 거절할 텐데, 만약 담겨지지 않으면 악한 기식 7이 온다 하니까 차라리 구약 백성들처럼 죄를 지었을 때 정죄당하고 심판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하나님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 욕심 정욕에만 산다면, 분명히 삶의 끝날 날에 하나님 만날 것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 거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구약 백성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어져서 그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나에게 지금 주셨는데, 내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구약 백성들의 그 영적 타락한 본성 그대로, 아마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타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늘 기회를 얻는데, 그 기회를 얻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수치와 조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받아야 된다면, 그 영향력,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분명히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지어놓으신 창조의 목적과 직결이 됩니다. 더 깊은 동행으로. 그러나 그 더 깊은 동행은 믿음으로 이르는,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의 자리는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시작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셔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말씀이 좀 더 잘 식별되도록 기록까지 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 없이도 사라졌던 내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에 따라 듣는 길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을 알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그 행복함, 아, 이거 틀렸고 이게 맞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훨씬 더 위대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제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그 하나님 나라 보고, 와, 하나님 저런 게 있었군요. 저런 헌신이 있었고, 저런 수고가 있고, 저런 희생이 있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있었군요. 그게 내 모든 꿈과 비전, 사명을 걸고 걸어가는 인생.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만 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동행하는 성령 충만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며,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과 성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며, 세상과 구분된 것이 아닌 세상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산 제사와 같은 삶,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약적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인데 안 들으려고 할 수 있고, 안 깨달으려고 할 수 있고, 안 보려고 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보라는데 땅만 자꾸 보고 어디서 더 잘 먹을지, 어디서 더 잘 살지, 어디서 더 잘 입을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인생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그런 것 구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것만. 여러분, 살아야 되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삶이 이만큼 사시면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게 어려운지 죽는 게 어려운지. 뭐가 어려워요?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는 거 보통 은혜 아닙니다. 그거 굉장한 은혜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명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사고나 사건을 당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사명의 시간표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하며 더 은혜를 구하며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삶을 맡겨놓을 때에 벌팔한데 시력도 있고 체력도 있는데 사명 다 됐다면 불림을 받는 것인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구약적 한계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깨어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배움, 리더십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를 위한 배움을 저버린 채 살아갑니다.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우지만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견디기를 싫어합니다. 다듬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삶이란 기회를 통해 더욱 기이하고 값진 것들이 담겨지기를 거부하고 그저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종교 생활만 추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담대하게 용기 믿음 가지고 걸어갈 일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안 가는데 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의 길을 가고 뭘 인내하며 기다릴 일이 있겠어요. 그때그때 해치고 치우는 거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물적 감각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뭐 지금 내가 기도해 본들 되겠나? 하나님 과연 이거 도우실 수 있겠나? 자기 스스로 선을 딱 꺾어요. 지금 기도한다고 되겠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 되어 신앙생활의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조차도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정해요. 비단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반드시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기회는 인생의 발달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안 배우고도 살더라는 거예요. 안 배우고도 결정하고 안 배우고도 삶을 선택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배하잖아요.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라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선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삽니다. 지금 당장 이 결정이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 이 길이 나를 살릴 것 같고 일단 이거부터 가보자. 일단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결정 방식과 말로 입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갇혀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를 맛보질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맛보질 못해요.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 농사 지을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갈아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업을 잃고 떠도는 이들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업을 정해줬는데 그 자신의 주어진 기업을 잃어버리고, 왜요? 농사를 짓는데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니 기어이 자기가 다스릴 땅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누군가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자체가 그 원리입니다. 세상 자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부담만 자꾸 늘어나. 아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한테 아유 주님 지금 날 부르면 어떡하냐고, 내가 할 것 천진데. 한 분도 안 계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을 해야 이게 분위기. 아니 이게 아멘을 안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을 하면 객관성 있게 봐야 돼요. 현실 감각이 높아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현실 감각을 제대로 살펴봐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뭐고, 나는 그 이미 주신, 아니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나는 은혜답게 누리고 있는가? 이미 주셨는데 그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셨다 하는데 나는 자꾸만 딴 걸 들으려 해. 엉뚱한 걸 붙잡고 묵상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만 더해져 갑니다. 근심을 낳고, 낳은 근심은 더 최악의 근심을 낳고, 최악의 근심은, 그래서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꾸 죽는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것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평안을 주실 것인데,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겠다가 아니라 죽는다. 끝도 없이 죽어요. 나를 죽여야 되지 엉뚱한 거 가지고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해야만 하는 것들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도 나중에는 세울지는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조차 사라집니다. 에휴, 기회가 있겠지 뭐. 주님 만날 기회가 있겠지. 나한테도 또 주겠지 기회를. 20대 때 줬던 기회를 누리지 못하면 그 20대 때 기회가 60대 때 나타나질 못해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 나중에는 글도 안 읽히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물론 그때 받는 은혜 또 걸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인 거지. 나중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의 삶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그 순간에 필요한 것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할 줄 알고, 이제는 그런 죄와 싸워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하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성숙하는 성장하는 그 기준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결코 이만하면 족하다고 이길 만한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얼마나 이 땅에 살든 간에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고,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장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놓으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막 사는 거, 하나님 저도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포기해 주옵소서. 포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들을 수 있는 것과 깨달을 수 있는 것, 보고자 하는 최소한의 은혜를, 저는 이 성경이 최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최소한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최소한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걸어갈 그 길은 예수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확인되지 않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굳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보통 불신이 아니고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 작은 선택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여파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거,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때 왜 그랬나 몰라요. 진짜 그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걸 자꾸 들추기는 거예요. 옛날에 소리했던 거, 옛날에 친구 집 가가지고 뽀리란데 그 뭐죠? 훔쳐왔던 거. 나 진짜 그 집 가서 갚고 싶은데 그분들이 안 살아 계셔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아니 우리 친구 한 놈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가자. 어디를 했더니 수박밭에, 자기 수박밭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몇 개 따가러 가는 거예요. 야 임마 그거 아버지 농사한 건데 어떻게 그걸 내가 따가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상인들한테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박밭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 아저씨가 몇 개 정도는 먹으라고 했으니까 가서 괜찮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후라시 비춰가면서 막 이런 좋은 거 막 골라. 그래도 줄기 같은 거
이렇게 건들지 마라 그러고 조심히 이렇게 후라시피 좀 땄는데 실컷 따가지고 나왔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밭이 아니네.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는 그게. 그럼 분명히 자기 밭이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후라시피 밤에 막 도둑질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후라시를 비추면서 줄기 막 조심하라 하면서 조심스럽게 수박을 따가지고 제가 두 개, 그 친구 두 개 들고 막 더 들고 나올 수 있으면 더 들고 나왔을 텐데 두 개 이상 못 들고 나면 좋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실컷 오더니 자기 밭 지나가면서 우리 밭 아니네. 왜냐면 밤에 다 뭐 비닐하우스 쳐져 있으니까 그 밭이 그 밭처럼 보였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생각나니까 야, 내가 이걸 참 괜히 헌금만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수박값보다 훨씬 더 많이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걸 들춰올립니다. 분명히 그때 용서를 받았다 하고 해결됐다고 하는데 기만 되면 재책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덤벼들어요. 예수는 분명히 다 용서했다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시달리고 있어. 물론 상대방하고 연루되어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날 용서할 때까지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가 무서운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선택이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이 작아 보이는 이 선택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결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 인내를 모르시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결정의 키를 내가 들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놔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보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될 때까지 하나님 저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깨닫는 자리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리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우리는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다림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기다리는데 보여주시면 헌신한다 생각 안 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생각 안 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더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방법으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괜히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일을 망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듣고자 하고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고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죄와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나 만약 정죄와 심판은 면했지만 여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 삶만큼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삶은 없어요.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고 긴장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은 맞습니까? 하고 그 긴장감 속에 막 이러고 있는데 긴장을 능가할 만큼의 평안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굉장한 영적 쾌감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저부터 달려가겠습니다. 저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저부터 정말. 그래서 그 저부터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기간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데 잘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잘 안 돼. 죄송해요. 그 신자하기가 참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같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 하나님이 막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남들을 볼 때는 너희들 모두 다 미쳤다 하는데 우리는 미친 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눈에는 기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남들 같았으면 분명히 싸워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매번 져주고 죽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데도 더 잘 되어가는 그런 교회, 더 많이 베푸고 나누기 위해 온갖 모든 걸 다 졸라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종교 생활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주술처럼 여기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최우선순위로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삶의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최우선순위로. 그 목사는요, 이렇게 설교 안 하면 막 마음이 부풀어요. 이 성도들 내일 새벽에 다 만나겠구나, 막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렇게 기대했다가 엄청 실망하고, 또 오늘 또 기대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 싶어요. 내일 또 엄청 실망합니다. 혼자서 내가 기도를 또 안 해서 그랬나, 내가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나, 막 제 책임 같고 제 제약 같고. 지금도 사실 그 부담은 없지 않지만, 여러분 목사 살리는 셈 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 번째라더라도 목사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새벽에 최우선 시간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이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께 주를 만날 기회, 기도의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재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나온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소득 없이 재앙과 재난이 지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기도할 때는 그 하나 이후로 우리는 마땅히 당해 죽을 것 같아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상하지 못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욥의 인내와 고난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 베푸셨던 그 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것이 구약적 측면의 해석이다 보니 물질적 측면에서의 표현인 것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욥의 인내와 고난의 그 인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내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뜻하지 않는 풍성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하던 신천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미혹되고 유혹된 성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미혹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거래의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계획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일터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터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안 해도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먹이듯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이번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듯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되길 바라며, 삶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최우선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귀를 주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보는 눈을 주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인생이란 자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선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